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데? 여기서 나는 건가? 앰프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앰프를 하나 살라고 했는데 우리 앰프가 수명이다 소리가 안 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앰프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해보라고 해서 가서 테스트 해봤더니 아주 쓸만해요. 그래서 10만원 들어가서 고쳤습니다. 잘 나옵니까? 잘 나와요? 네. 그렇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원래.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네. 5월달이 원래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안 하는 그 설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달에 설교를 그 5월달에 들으면 모든 교회가 가정의 달에서 합니다. 좋은 말씀도 많고 하지만 그 좋은 말씀이 이렇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걸 보아왔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아무리 순종하라고 말해도 그냥 설교 들을 때뿐이고 남편에게 아내를 뭐 귀하게 여기라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부모에게 뭐 순종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자녀들에게 노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뭐 시험 점수 갑자기 뭐 한 빵점 맞아보면 뭐 노가 자동적으로 팍 일어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그래서 그 원인 치유를 주로 하는 거예요. 원인 치유. 그 현상은 원인만 알아야 좀 더 제거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설교 안 들어도 이 복음이 들어지면은 이 가정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가정의 달에 그 가정이라는 게 뭐냐 관계거든요. 핵심이 부부 관계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정의 핵심적이거든요.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관계를 잘 할지 몰라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태연이 엄마가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동네 어떤 데서 막 경찰이 막 부부가 막 서로 파스 연락해가지고 막 경찰이 막 왔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 이제 부인들이 옛날처럼 그냥 남편한테 막 욕먹고 막 힘가고 가만히 당하지 않거든요. 안 되면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옛날이 아니에요. 이제 달라졌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 중에서 이제 모임에 가면은 한 친구가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충고랍시고 야 좀 잘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어떻게 이제 우연히 같은 이제 여행 가서 같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자기 속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거의 포기했어요. 아무런 기대를 안 가져요.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 요즘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더라? 뭐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론이라고 조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다 듣고 내가 그랬어요.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 있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너는 이겨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를 느끼면서 걔는 포기하고 있고 어제 이제 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인격으로 안 되지만 진짜 훌륭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부 가정관계를 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봤는데 한 2가지만 할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인데 선악 자신이라는 4가지. 선악 자신. 첫 번째 인간은 선 때문에
이게 근원적인 문제죠. 선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악, 상대방 잘못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많은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 다음에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 네 가지인데 선악 자신. 한번 따라 선악 자신. 네, 순서는 바꾸겠습니다. 선과 일단 상대방 악을 기억하는 악과 그 다음에 그 신뢰의 문제와 낮은 자존감 네 가지. 첫 번째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은 끝장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늘 안집사님 부부 나오셨는데 그 안집사님 사위 그 수아 아빠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휴가 갔다 왔잖아요. 교회에서 막 대화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수아 아닙니까?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그냥 보낸다는 겁니다. 중학교를 갈 때 9단계에 9 학년대로 분류해서 교육부에서 다 분석을 해서 선생님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리로 가도록 이렇게 딱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 그렇게 신뢰하고 그대로 보내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수아 아빠한테 물었어요. 그럼 당신도 그 국가에서 이렇게 가려는데 그냥 가게 보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러더라고. 망설임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그 아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거 가지고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내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뭔가 긴장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에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 공부에 얼마나 신경 쓰니까 막 예민해 있잖아요. 점수에 예민해 있고 그냥 턱 건드리면 돼요. 거기에 모든 걸 아주 목매달아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그게 1번인 것 같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건 예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모들보다도 그 전문가들을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참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의 안정이라는 게 신뢰에서 오는 거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신뢰가 깨진 사람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결혼 생활하면서 믿지 못하게 제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뿌리가 더 깊은 거예요. 대부분의 뿌리가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부모님까지 가는 거예요. 어려서 이제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대신 보이는 게 부모거든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 부모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장애를 입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일찍 돌아가시거나 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 어린 자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그래서 부모까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해도 얼마나 위기가 많아요. 신뢰가 깨지는 이게 막 다가오잖아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지나칠 정도로 사람에 대해 신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관계까지 이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은 안 믿는다. 네가 하는 말은 안 믿는다. 남편 아내 믿지 못하고 아내 남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고 장애를 겪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 참 아버지는 온전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아주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아버지의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아버지까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부부간의 신뢰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주머니 따로 차고 내 주머니 따로 차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뿌리가 부모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중에서 너무 막 장애를 입었거나 알코올 중독 걸렸다거나 그러면은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새롭게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내 참 아버지다. 그분을 신뢰하게 생길 때 이 신뢰가 사람에게까지도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자존감인 거예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존감이 낮은 거하고 겸손하고는 달라요. 겸손은요 어떠냐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디 모임에 갔다 그러면 자기가 말할 기회도 많지만은 우리 모임을 위해서 저 사람이 발언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발언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남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싫어할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것도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부모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 얘기하니까 그 부모는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도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왜냐하면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 최선을 다했지만 그거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낮은 자존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일중심이었거나 아버지가 일중심인 사람. 일 막 하니까 애들이 반일을 막 하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와도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뭔 일이 있으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남편 회사만 다니고 그것만 전부 다 했으면은 학교에서 애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엄마는 나보다도 일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려서 아이들이 어떠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어떤 일을 해도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부모가 현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비키라고 그러고 부모가 막 음식할 때 막 가서 하려면 시골마다 막 걸리적거린다고 비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에게 인정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자일 때 엄마가 머리도 빗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사춘기나 생리 때가 오면 엄마가 막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엄마가 오직 일만 한다. 그러면 이 딸은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중요하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잘하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그만 비난, 싫은 얘기하면 막 굉장히 예민해져요. 어떤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떤 얘기를 이렇게 진실한 얘기를 해도 문제를 좀 제기해도 그냥 마치 동화뱀이 팍 이렇게 한 것처럼 막 너무너무 극도로 예민한 거예요. 지나치게 방어하려고 하고. 왜냐면
낮이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따져서 논쟁을 막 너무 심하게 해서 이기려고만 그러고 이게 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약하니까 이렇게 보호하려고 막 애쓰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이게 부부간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낮은 자존감은 예수 안에서 다 이미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존감이 나는 십자가에서 다 영원히 가버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돼요. 자존감이 낮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는 국산품 진주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자기의 그 존귀함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으로 예수를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안에서는 딴 사람으로 부활했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그들이 용납하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 아들이 와 십자가에 와서 죽기까지 했을까. 나는 그분에게 용납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주가 있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주이 만든 계획이 나를 만들려고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존감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존감 낮은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맨날 상대방 문제만 있다고 그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낮은 자존감은 십자가에서 가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구나.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얻으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러나 감정은 어떠냐면 감정은 이 낮은 자존감을 마귀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감정에 세우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 난 잘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느끼고 살거든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예수의 말씀 위에 나를 반대로 세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나는 영원히 가버렸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계속 듣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극상품 진주입니다. 자존감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새롭게 나는 부활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걸 계속 고백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자존감이 쫙 올라와 있어요. 어디 가도 이제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않고 어디 가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기 약점을 막 얘기해야 옛날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걸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있으면 어떨 건데? 왜? 난 딴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고 하나님의 행복해하는 그 존재가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어쩔 건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참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경이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게 참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관계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존감이 어디 가든지 당당하죠. 어디 가든지. 근데 이 세상에도 보면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높은 사람 보면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진 게 많거나 막 사업을 잘하거나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막 자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성취라든가 자기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존감이거든요. 공부 잘했거나 이런 거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 자존감이 공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기가 진로가 막히거나 돈이 없어졌을 때 그 자존감은 다 무너져가요. 왜? 그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고 행위에서 온 자존감이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진리후에 안정된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건 무너지는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그 참 자존감, 영원한 자존감, 그 자존감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신뢰하는 문제. 부부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하나님 믿으면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뭐예요? 업적을 내놓아서 행위를 옳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보다 나은 업적을 딱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걸 자기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갑자기 내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거나 내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막 노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어. 공부를 잘했어. 근데 갑자기 잘하면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럼 그 자존감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존감은 그런 내가 어떤 행위로부터 성취로부터 온 자존감이 아니고 존재론적 내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높아진 자존감이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건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자존감 높은 사람 꼭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존재, 그 사람 자신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동물들 보면 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등감 안 느끼잖아요. 그 존재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만 꼭 행위로다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만 그래요. 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높은 자존감, 진짜 영광스럽고 의롭고 경이로운 존재,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나 없어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제일 많이 깨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 주부터 마서는 에어컨 틀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자, 시작. 우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보세요. 우리 안에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말로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내지 내 안에 예수님은 상대방에 대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이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remember 기억한다 이거야. wrong record of other person.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을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해준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그렇게 하냐?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으면은 웬만한 거 지난주 설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한 거는 10년 전에 한 거, 5년 전에 한 거 그렇게 기억이 잘 됩니까? 여러분 지금 천재라고.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 기억 잘 나는 건 내 IQ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귀의 IQ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내가 작년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될까? 이건 내 IQ가 아니라 사탄의 IQ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 그렇게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7장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기는 방법. 상대방이 잘못을 기억날 때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그걸 기억하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부모-자식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왜? 나쁜 놈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한번 잘못 딱 하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좋은 사람인데 한번 딱 기억하면 아주 나는 다시 뒤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영화는 성령님의 역사는 자유, 평화, 화평인데 그럼 상대방 악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악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분은 상대방의 악을 기억지 않는 거죠.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계속. 예수님 믿고 새 거듭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나는 새로운 나는 예수님 연합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용서하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병들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가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는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냐면은 내 안에 선과 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만일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서 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체에서 한 것이 과거라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인간은 도구라고 보거든요. 인간은 그 독과 같아서 장이 다 들어오면 장독이 되고 간장을 간장국 되는 것처럼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에게 선악과가 들어와서 인간은 들어온 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뭘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내가 갑자기 그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내가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는 대로 인간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릇과 밭과 같아요. 밭에 곡식을 콩 심으면 콩밭 되고 배추 심으면 배추밭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악과를 넣고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응? 인간은.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의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고 선의 도구가 됐어요. 내가 누가 선을 행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의 선과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은 야 네가 했잖아 이렇게. 내가 한 건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딱 줘가지고 내가 남한테 잘해서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안 해주면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살아가지고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줬으면 100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딱 갇혀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아내한테 기도를 많이 해줬다. 나는 진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하는 것보다 10배 더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몰라줘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편을 되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몰라주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식을 평생 키웠는데 그 자식 공로를 몰라줄 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냐면 그 노예에서 함정에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선과 의가 없습니다. 오직 도구인데 쓰임 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래야만 그 선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선과 자기 선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부부관계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사람 틀렸어. 우리 아내 틀렸어. 우리 아내 나빠. 우리 남편 나빠. 왜? 내 선이 있으니까. 그 선이 없어 보세요.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내가 선하다 이걸 줘가지고 관계를 다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악 자신 4가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선악 자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나는 십자가에서 악을 기억하는 나,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존감이 낮은 나,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갔대요.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 사람한테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화낸다는 얘기예요. 화.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사가 돼도 화내도 싫어하고 근데 목사가 돼서 화를 냈을 때 이게 목사라는 게 명예직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인격의 하자를 지적받았을 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